우선에 천국의 상급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교재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동안에는 이제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하신 사역들, 또 그것으로 인한 구원과 천국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한 상급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믿는 신앙이 여러분들을 학대해요. 신앙이 우리의 삶에 자유를 가져다 주지 못하고, 그렇게 학대를 받으면서도, 또 억압을 받으면서도, 종교적인 억압은 사람들이 당연시 한다고요. 그래서 정말 복음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다 그런 것은 뭐냐면은 상급에 대한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런 거하고 같아요. 여러분들이 참 자기의 삶에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은즉 자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욕심을 가지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삶에 투기가 일어나잖아요. 그 투기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다 파괴할 수 있어요. 투기와 투자의 차이는 뭐예요? 투자는 내 능력에 맞는 만큼 하는 거예요. 투기는 내 능력에 지나치게 하는 거예요. 주식을 하더라도 내가 1억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윳돈이 5천만 원 하는 건 투자거든요. 그런데 1억을 가지고 있으면서 은행돈 그거 담보 잡혀가지고 2억을 하는 거는 투기가 된다고요. 투기는 우리의 삶에 굉장히 잘못된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투기는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하고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져오지만 투기는 우리의 신앙을 파괴해버려요. 결국 투기하면은 누가 좋아요? 일부 투기꾼들만 좋거든요. 작전 세력들. 마찬가지라 봐요. 교인들이 신앙적 투기를 하면 누구만 좋은가? 목사님만 좋아요. 교인들은 어려워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급에 대한 생각을 제대로 해야 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상급에 대한 제대로 된 생각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차별이 없어야 되거든요. 교회에 차별이 있는 것은 상급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지. 그래서 나는 복을 못 받고 나는 잘못되면은 마치 잘못 믿어서 그런가 하는 죄책감에 쌓인다고요. 교회에도 그래서 돈이 있어야 돼. 교회는 시간이 있어야 돼. 제가 보는 큰 교회들은 어떤 사람들만이 좋은가 하면은 시간도 있고 돈도 있고 재능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그 교회 가면 대접을 받아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있으면 돈이 없고 돈이 있으면 시간이 없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참 그런 교회에 있어서는 죄책감에 쌓이고 힘들어진다고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한번 보세요. 다니면서 자꾸만 예전의 생각으로 신앙을 판단하지 말고요. 누리세요. 여기 와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능력에 맞는 만큼만 하면 돼요. 시간이 있으면 시간으로 봉사하고, 또 돈이 있으면 돈으로 헌금하고, 재능이 있으면 재능으로 하고, 그것도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요. 내 능력에 맞는 만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야, 참 좋다. 이 교회 잘 다녔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여기에 다니면서 예전의 생각을 가지고 자꾸 죄책감에 쌓여버리면은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옆에 사람 보고 자꾸 이 교회 이상해, 이래 믿어도 돼, 이러버리면 교회가 복음으로 나아가지 못한다고요.
그런 발목이 우리 교회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차별이 없는 걸 보면서 참 좋은 교회다 이래야 돼요. 좋은 일 많이 하는 교회, 선교 많이 하는 교회, 전도 많이 하는 교회, 이런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전부 자본주의적 가치관 속에서 그거는 좋은 회사지, 좋은 교회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차별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변화가 있으려면 상급에 대한 생각이 제대로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설교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2번이나 이야기했죠. 용인의 어느 학교, 그럴 때에도 좌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사건을 미담으로 이야기한다고요. 장애인이 있는 그 학교에서 아마 대안학교인 것 같아요. 운동회를 하는데 다 같이 손잡고 그 장애인하고 뛰어서 결승선에 도착한다. 그거는 좌파적인 생각이에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후퇴가 일어난다. 퇴보가 일어난다. 성경적인 생각은 차별이 없는 것은 열심히 뛰어가지요. 그러나 결승선에서 서요. 장애인이 올 때까지. 그래서 와서 결승선에서 같이 손잡고 들어가는 것. 참 이것은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자꾸만 그런 것을 고무 찬양해버리니까 좌파교회가 돼버린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닌데. 성경에 보세요. 달란트 비유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최선을 다해서 해요. 그런데 상급은 똑같아요. 작은 자야, 착하고 충성된 자야,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을 맡기리라.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그런데 2달란트 맡은 자, 5달란트 맡은 자 각각 있었거든요. 그런 게 상급이거든요. 교회에서 시간이 되는 사람이 시간으로 봉사하면서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에게 우월의식을 가지게 하면 그건 교회 아니에요. 돈이 있어서 헌금을 하는 사람이 헌금을 못하는 사람에게 우월의식을 가지게 하면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있는 자는 없는 사람 무시하지 말고,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 욕하지 말고, 있다고 자만하지도 말고, 없다고 여러분 서로 스스로 비하하지도 않는 것이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들은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상급이거든요. 이제 천국에 가서 여러분들이 옛날 80년대 펄시콜레가 지었던 내가 본 천국, 일부 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미국까지 가서 하긴 다 했잖아요. 사기라는 거. 그 책 엄청 팔렸죠. 80년대 제 신학할 때. 예수 잘 믿으니까 천국에 갔다면 100평짜리 맨션에 살고, 못 믿으면 10평짜리 학고방에 살더라. 이래가지고. 또 냉동권사. 죽었다가 냉동실에 들어갔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권사가 깨어나서 천국에 가봤더니만 조용기도 없고, 그때 현신의 권사가 유명했거든요. 충영교회 권사. 현신에도 없더라. 이래가 조용기 목사가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구로에 100억을 들여서 근로자 센터 짓고 이 난리도 지겹고, 또 그 권사가 간증하면서 천국에 갔더니만 강단에 꽃꽂이 장식하는 사람이 제일 큰 복 받았더라. 이래가지고 서로 꽃꽂이 하려고 얼마나 많은 싸움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천국에 갔을 때 누구는 100평짜리 맨션에 살고 누구는 50평짜리 살면은 천국 아니잖아요. 언제 내한테 이번에 또 이런 문자는 여러분들이 보내줘도 좋아요. 유엔에서 통계를 냈어요. 자기가 연봉을 5억을 받는데
자기는 연봉이 5억인데 에버리지가 10만 불 받는 사회에 살고 싶나? 내 연봉을 2억 5천만 불 받는데 5만 불, 에버리지 5만 불 받는 사회에 살고 싶나? 이러니까 절대 기준에는 2만 5천 불이 5만 불의 절반이잖아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후자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부분들을 보면은 상대적 빈곤이라는 것, 차별이라는 것이 인간의 얼마나 불행인데 천국을 그런 차별의 상급으로 이야기해서 교인들로 하여금 신앙적 투기를 일으키고, 그래서 종교적인 목적은 이루면서 교인들을 힘들게 하면은 잘못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고민도 안 해요, 목사님들이. 왜? 그동안 쭉 해왔기 때문에. 저는 복음을 이해하고 난 뒤에 제일 고민이 뭐였던가 하면 제일 나중에 풀린 게 이 상급의 문제예요. 천국에 가서 상급, 차별이 있다면 뭔 천국인가 싶은데 또 그런 것이 없다면 열심히 믿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런 게 나에게 고민이었다고요. 우리 아버지가 말씀한 대로 왜 예수 믿어야 되는데 하니까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나 죽을 때 예수 믿을게 이랬거든요. 거듭나게 됐을 때에 이전에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이거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해 봐야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이해하려고 그래요. 깨달으려고 그래요. 경험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아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요즘 제가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하잖아요. 우리 이병영 집사는 오면서부터 여러분들 밥 먹는 거 보면서 야, 교회 밥이 뭐 이래? 자기가 살림해손으로 해서 감옥에 10개월 있었거든요. 그때 보니까 감옥에 1,000원 왔다 갔다만 해도 반찬이 꽤 괜찮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 달에 한 번은 30만 원 가지고 우리 교회에 뭐 또 기본적인 것이 있으니까 반찬을 해서 하겠다고 이래서 여러분 제 차 가져가서 토요일날 가락시장에 장봐 와가지고 밤새 추어탕 고고 여기서 자고 주일날 와요. 홍제동에서 이 밥 하려고 7시까지 온다고요. 교회에 버스 타고 그것도 차가 없어서. 근데 왜? 그러면서 이야기가 뭔가 하면 교인들이 먹는 걸 보면 너무 좋다는 거야. 여러분 이런 것들이 경험 안 해보면 모르는 거야. 제가 이야기하지만은 부모는 자식이 남편이 지가 돈 벌어가지고 지 쓰려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아버지잖아요. 대다수의 아버지는 정말 양진호 같은 거한테 뭐 그 정도의 갑질은 안 하는데 다 갑질은 당하거든요. 그래서 벌은 걸 가지고 아내 옷 사주고 아이들 맛있는 거 먹는 거 보면서 즐거워한다고 지는 너덜너덜한 이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이 세계가 대부분 가족 속에서 있어요. 역기능 날르고 제대로 된 가족. 엄마는 남이 해주는 밥이 맛있다는 게 왜 맛있어요? 자기가 해보면서 간 보다가 맛 다 가버리거든. 그러니까 맛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해서 먹는 거 보면 그렇게 좋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느님의 나라는 미스테리, 시크리트가 아니에요. 이단들이 자꾸만 숨겨져 있는 거 내 혼자만 안다 이러지요. 다 드러나 있어요. 저는 설교할 때에 내만 안다, 내가 발견했다, 이거는 이단일 수가 있어요. 아, 이게 드러나 있는데 내가 몰랐구나.
저는 제 스스로에게도 구원과 영적인 것을 그렇게 깨닫고요. 교인들에게도 아이 내가 아는 내만 아는데 이런 건 이단들이 하는 짓거리 다 드러나 있는데 그동안 몰랐구나. 근데 누가 이런 걸 알게 되는가? 겸손한 자예요. 그 겸손한 자는 뭐냐면은 내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믿어야 돼요. 인간은 경험 안 해보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가 보는 게 다라고 생각해요. 어릴수록. 인간적일수록 지가 보고 지가 생각하는 게 다라고 생각해요. 교회에도 보면은 그런 사람들 어떨 때 새벽 4시까지 같이 이야기했는데도 못 알아듣더라고.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사람 설득시켜가지고 일을 했는데 이제는 내버려둬요. 여러분 자녀에게 한만 엄만 이야기해도 모르잖아요. 제가 아는 거는 지가 시집 장가 가서 아들 낳아봐서 아는 게 아니에요. 손자까지 낳아봐야 알아. 그런데 그래 안 해봐도 아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 안 해봐도 알려면은 엄마의 입장에서 봐야 돼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지난 수요일날 이야기했듯이 인간의 눈으로 성경 역사만 읽어도요 이게 안 보여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이 일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일까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자기 시각에서 읽어버린다. 그럼 절대로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참 이런 어떤 상급 알게 되면은 차별 없는 공동체가 되고 여러분들에게는 절대로 신앙의 투기가 아니고 투자하는 삶을 살게 되어져요. 자, 그래서 거기에 이제 34페이지 내가 읽으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 구절은 또 그때 가서 보고요. 34페이지. 몬주익의 영웅 바르셀로나 올림픽의 주인공 마라토너 항영조는 혹독한 훈련을 견딘 것으로 유명합니다. 훈련 도중 자신의 옆을 지나가는 자동차에 뛰어들어 죽고 싶은 고비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해석합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꿈의 무대라 여겼던 올림픽 출전을 앞둔 힘겹고 고통스러운 훈련은 그를 죽음의 문턱까지 몰아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의 과정이 없으면 금메달의 영광과 감동도 없습니다. 치열한 준비와 노력 없이 얻어낸 메달은 시시하고 유치한 세부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는 끝내 이겨냈고 마침내 금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시상대에서 흘린 그의 눈물에는 지난날의 훈련과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92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의 맨 마지막 하이라이트 이 장면을 보면서 저기 상급이다 하는 걸 깨달았어요. 물론 성경 말씀은 그 앞에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비로소 깨달아지더라고요.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내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뭐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바울이 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도로서의 사역을 했는가 하는 것을 저는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고 난 뒤에 상급에 대한 해결은 이때 제가 정말 깨닫게 된 거예요. 만약에 황영조가 그때 인터뷰 했었어요. 그 금메달을 목에 들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요. 물론 그 몬주익이라고 바르셀로나 올림픽 주 경기장이 언덕 위에 있었어요.
앞에 지금도 저는 그 장면이 생생한데 일본 선수가 뛰어갔어요. 황영조가 마지막 피치로 그 일본 선수를 제치고 우승했거든요. 그때 인터뷰하는데 자기가 삼척, 태백 저쪽에서 원래 삼척 사람이잖아요. 우리 고지대에서 자기가 훈련해서 그 몬주이 건덕을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트럭이 지나가는데 뛰어들어가 죽고 싶었다고 이러면서 울더라고. 그때 내 생각에 저 고통이 없으면은 저 메달은 저런 간격이 있을까? 만약에 저 메달을 내가 목에 건다고 해서 황영조 같이 눈물이 날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삶이 상이구나. 우리 교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 칭찬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은 그래야지 그 사람이 투기를 안 하기 때문이고 다른 사람이 차별의식을 안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요. 투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본주의적 가치로 나보고 잘못됐단다고. 성경적이야. 그런데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그러나 그가 금메달을 따는 위대한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존경받는 선수가 아닌 이유는 금메달에 따른 수많은 보상에 매료되어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은퇴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반면 그의 페이스메이커였던 이봉주 선수는 크고 작은 대회에 언제나 출전하며 순위와 메달 결과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 달리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특유의 해맑음과 순수함으로 지금까지도 봉다리라는 친숙한 별명과 함께 국민들의 가슴 속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이봉주야말로 국민 마라토너의 칭호가 아깝지 않은 선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참 신세대 냄새가 나죠. 글이. 우리 장전도사가 다듬어서 그래. 그 황영조와 대비되는 선수가 이봉주예요. 황영조는 참 27, 8살인가 은퇴해서 20대에 은퇴해가지고 그때 돈으로 내가 알기로는 뭐 5억 정도 각종 이 보상을 받고 이래가 그가 뭐 했는가 하면은 저도 그 카페에 가봤는데 저 팔당 밑에 거기 무슨 마을이야? 그 마을에 보면은 카페촌이 있어요. 초대라는 음식점도 있고 거기에 카페를 했다. 가서 보면서도 야, 참 이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는 편하겠지만 그러니까 그 모든 가치가 한꺼번에 다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근데 이봉주는 뭐 물론 올림픽에서는 은메달 땄지만은 오히려 이룬 성과는 더 크거든요. 그는 마라톤 자체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뛰어요. 신체적 핸디캡이 있는데도.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봉주는 국민 마라톤으로 마음에 각인됐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그 금메달, 그래서 성경은 모두 다 메달이 면류관이라 하거든요. 면류관이라는 말은 월계수의 간을 말하는데 이거는 여러분 예전에 이 월계수간 검투사가 이기잖아요. 이기면은 네로가 이제 이러면 죽이고 뭐 이런 일들을 영화에 보잖아요. 이 면류관은 노예에게 뭐냐 하면은 이 면류관을 쓰는 순간 노예에서 자유민이 되는 거지 물질적 보상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분의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물질적 보상으로 가버리면 자본주의가 돼버린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지금 그래서 이번에도 논쟁은 참 이런 논쟁은 깊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이제 성숙되었다 봐요. 뭐 올림픽 메달 땄다고 병력 특혜 줘야 되나 뭐 줘야 되나.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참 중요한 우리는 그동안에 엘리트 체육으로 해서 얼마나 국민들에게 기쁨도 주었지만 부작용도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그 메달 따는 애는 하나지만은 그것 때문에 인생 망친 애들은
수만 명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이제 뭐 이래저래 했다고 유동표 그 아들 로모니가 일본에서 축구를 했어요. 서울 FC에 뭐 잠시 넣어줘서 있다가 또 거기서 뭐 지 실력이 안 되니까 잘렸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일본에는 수많은 애들이 축구를 해요. 그러면서 차이가 뭐냐니까 일본은 축구를 좋아서 안 돼. 그래서 그러다가 안 하면 어떡하냐, 선수 안 되면. 이러니까 목사님, 일본에는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없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만 해도 잘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리와 같이 그렇게 목매달아서 뭐 금메달 따고 이러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어느 사회가 좋은 사회예요, 여러분? 후에 일본과 같아야 되잖아요. 우리 사회가 지금 경제적으로 성장하면서 사회 체육이 발달하고 이런 것도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사회는 그런 사회가 되려면은 그러한 가치를 교회에서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나라가 우파, 좌파 싸우고 그 다음에 최저임금이 우리 사회에 부작용이 낳는 게 정치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잘못된 거예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가지고 그러한 가치관을 만들어내야지 그 제도가 정착이 되는데 목사님들도 똑같이 좌파적인 생각이나 우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제도가 나오니까 부작용이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조차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이나. 저는 제도 자체만을 봐요. 이 제도가 좋은가 안 좋은가 정부에서 실행을 할 때. 정치는 제도와 법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좋은 제도인데 사회에 정착이 안 되는 것은 내 책임이구나 이래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하면 대통령 뭐 장하성이가 잘못해서 이래버린다. 그럼 그 좋은 제도는 또 다르게 가면 또 다른 문제를 발생해 버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말씀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의 영적인 이야기가 우리 삶의 현실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원은 이론도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방주의 신학은 그런 것을 좌파적인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보수신학은 우파적인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진짜 성경 복음은 좌파도 우파도 아니에요. 과연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신학자가 몇 명이며 목사가 몇 명인가? 한숨 질 때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훨씬 더 복음적인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디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이 천천히 되는 거다. 제도와 법은 천지개벽하듯이 일순간에 바꿀 수 있어요. 그게 보상을 넣으면. 그런데 사람의 생각의 변화는 듣고 해서 서서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이래 보면은 참 투기 안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차별이 없는 그런 공동체가 12년 하니까 조금씩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사회 전체가 바뀌려면 한 세대 내지 두 세대가 흘러야 돼요. 자,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 상급이. 그 다음에 보세요. 그 옆에 35페이지 보면 이와 같은 것이 천국의 상급 면류관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받았던 저항과 쏟아낸 눈물, 감내해야 했던 고난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렸던
마라토나와 같아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그 고난이 크면 클수록 천국 면류관의 간격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면류관 혹은 천국의 상급 개념을 물질과 보상으로 치부하는 오해를 저질렀고 천국의 소망을 인간 중심적, 소유 중심적, 소비 중심적 개념으로 뒤바꿔 버리는 큰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면 천국에서 내가 살 집이 크고 좋겠다는 보상을 약속하는 신앙 때문에 천국이 변질된 겁니다. 교회도 변질된 겁니다. 사회를 구원할 가치관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사회마저도 힘들는 일들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엔 이야기가 참 중요합니다. 천국에서 받을 보상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날 때 부끄럽지 않도록 신앙생활을 하게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타인에 대해서 혈연과 연고를 뛰어넘는 진정한 영적 가족 공동체로 여기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은 남들이 가지 않는 좁은 길, 미련한 길, 망하고 실패할 것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천국의 소망입니다. 왜 우리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해야 하는가 하면은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당하는 핍박은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감옥에 보내고 이런 핍박은 별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저항해요. 교회 다니지 말라 한다고 옛날에는 그런 게 많았잖아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교회 간다고 오늘 저 고추밭에 뭐 일 다 해놓고 가라 이러니까 토요일날 밤새도록 하고 이런 감정이 옛날에 참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교회에 다닌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핍박하는 부모들 별로 없어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합리적이 되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더 큰 문제는 신앙의 저항은 뭐냐 하면은요. 그래서 제가 자꾸 자본주의를 공격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좌파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지 수준이지. 왜 자본주의를 하는가 하면 자본주의의 생각이 우리 사회에 전반적인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맞다고 말씀하시고 전화가 오시네. 어디 갔나. 여러분들이 그 저항이 뭐냐 하면은요, 남들이 다 이 길로 걸어가는데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출근길에 전부 내려갈 때에 거슬러 올라오면 굉장한 저항이 있잖아요. 부딪히고. 전부 교회 성장하려고 이렇게 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게 아니고 거슬러 올라가려고 빚도 많은 교회당을 참 힘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남들은 전부 가지려고 하는데 주무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굉장한 저항이 있어요. 근데 왜 해야 되는가? 주님 재림이 있기 때문이죠. 천국이 있기 때문이죠. 그때에 여러분 그 삶을 예수님도 사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갈 때에 너 왜 천국에 들어가야 되나? 다 보인다고요. 부자와 나사로의 예를 들어서 봐서는 지옥이 힘든 게 물론 여러분들이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시간적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헬라적 장소적 개념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천국을 설명하는 거예요. 다 보이는데 천국에 저리로 가려고 하면은 왜 가야 되는데 이런다. 사실은 거기에 그 장소의 구분이 별로 필요 없어요.
하나님, 그곳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난 그리 가야 돼. 그러면 오케이입니다. 나는 교회 다닐 때에 열심히 예수 믿었고 헌금했습니다. 아니야, 이런다. 들어갈 때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래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뛰어 들어가려면 예수님이 그래요. 잠깐만 이런다고. 중요한 일이 하나 있어요. 또 마치고 어디 가야 돼요. 우리 교인이 힘든 일이 하나 있어요. 그럴 때에 내 너희 위에 몸버려 피 흘렸는데 넌 날 위해 무엇 했느냐 할 때에 아무것도 한 거 없으면 부끄러운 거예요. 응? 주님, 내가 그 은혜 때문에 십자가에 남은 고난을 채우며 살아왔습니다. 그 입성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의 나라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러잖아요. 자꾸만 하나님은 나라를 많은 걸 가졌다고 생각해요. 로마서 수요일을 나중에 이제 강의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래요.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오는 평화와 기쁨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기쁨의 강도가 다른 거예요. 기쁨의 강. 물론 거기에 수치는 여기에 없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겠지만은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수치나 멸시 이런 말을 질투 이런 말을 우리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것은 하나님적 개념으로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것을 우리의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질투하면 반죽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반죽인다 생각하면은 신앙적 의각과 학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질투는 다른 용어가 없어서 그 말에 개념을 더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신천지에 넘어간 딸, 그 딸이 집에 돌아오기까지 이만희를 질투해서 본부에서 엄마가 1인 시위하겠다. 그 질투. 그 질투는 얼마나 멋있는 질투예요. 수치도 마찬가지예요. 수치도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이 부끄러운 감정의 수치라면은 천국이 안 돼요. 의가 있어야 돼요. 그거는 제가 언제 했는가 하면 졸업할 때였어요. 저는 사실은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한 1학년 나이까지는 공부를 참 잘했어요. 중학교 때 예비고사 쳤는데 국어 100점 먹었으니까요. 예비고사 문제를.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사춘기 병을 앓으면서 거의 공부 안 했죠. 그리고 사업한다고. 그래서 한 15년 책상머리 앉아본 적이 없어요. 대학 다닐 때. 좀 미안하지만 우리 때는 전부 데모하고 이런 때 아니에요. 공부하는. 그러다가 신학에 가가지고 책상머리 앉아있는데 죽겠더라고. 그래서 20분 앉아있다 나오고 20분 앉아있다 나오고 이러고 후배가 이래서 어쨌든 졸업했어요. 졸업하는데 너무 좋아해요. 또 저는 공부를 내가 필요해서 하려고 하는 공부는 참 열심히 하는데 점수 따려고 자격증 따려고 하는 공부는 죽어도 못해. 총신대 사당 거기서 나오는데 영실이가 그때 7살이고 영진이가 4살이고 대일이가 뱃속에 있을 때 사진 찍는다고 나오니까 말하는 거야. 아빠 영실이가 아빠는 왜 상 못 받아 이러더라고. 그때 부끄러운 감정이 드는데 딸에게 그 수치의 감정은 하나도 없는 부끄러움이었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그 질문을 하는 영실이와 나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졸업의 기쁨이 너무나 커가지고 상은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천국에 가서 그 질문을 하는 예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곧 예수님이 내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게 수치의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 왕이 하는 것 같이 잃어버리면 종교인이 되어버린다고. 하나님께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그분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다 성경이 이해가 다 된다고. 또 그리고 천국의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또 그 밑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천국의 소망이 없는 삶이 벌써 심판받은 삶입니다. 주어진 삶은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 나만을 위한 삶을 살다 보니 다른 사람을 경쟁과 정복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 그로 말미암아 생기는 다툼과 폭력적인 삶의 태도는 지옥을 맛보게 하는 삶입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고 탐욕과 욕망에 사로잡혀 자기 파괴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영화를 잠깐 누릴 수는 있겠으나 천국과는 거리가 먼 삶입니다. 이러한 삶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루신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벌써 받은 심판의 삶입니다. 자, 여러분 거기에 37페이지 제일 위에 요한복음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요한복음 5장 그거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거기에 보면은 영생을 지금 얻은 거예요. 그리고 미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 이미 옮겼어요. 그런데 그 밑에 3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뭐 했다고요?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벌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모습을 봐야 돼요. 교회에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 해주신과 이웃을 가족으로 여기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벌써 심판을 받고 있는 걸 봐야 되는데 교인들이 그걸 부러워해요. 왜?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벌써 받은 심판이 뭐냐면은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런다고요. 죄의 싹, 죄는 사탄의 일이에요. 자, 사탄은 우리에게 뭐 하는가 하면은 사업 망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암 걸리고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사탄의 일은 인간에게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도 도둑질하거나 뭘 하거나 이 폭력하거나 이런 죄가 아니고 그 죄도 굉장히 우리에게 매력적인 거예요. 네가 하나님 같이 돼. 이게 죄예요. 신학적으로. 자꾸 교회가 이런 죄를 안 가르쳐주고 이게 원죄라는 거예요. 이걸 안 가르쳐주고 자본죄를 죄라고 이야기해서 자꾸 교인들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켜서 열심을 유도하는 것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면 사탄이 와서 뭔가 하면은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이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출애굽기 4장에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보고 모세가 누구세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이루며 사는 존재인데 우리는 피조물 의존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 힘으로 이루며 살 수 없는 유한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인간이 스스로 자존자가 되는 게 얼마나 매력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 마음대로 해볼 수 있다.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 생각하거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의는 없이 인간적인 재성으로 그래 생각한다. 왜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사장이 되고 올라가려고 하는 거, 그래만 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목사들이 왜 담임 되려고 그래요? 담임 되면 출퇴근 마음대로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다 하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방임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면서 우리 모두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걸 자기 힘으로 이루며 살려고 그래요. 그 대표적인 게 히딩크 아니에요? 살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내 힘으로 가지고 이루려고 하나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사탄의 일을 해주고 있구나 이래 봐야 돼요. 내가 그런 생각이 들면 나는 지금 사탄의 일을 해주고 있구나 이래 봐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그런 생각을 했으면 사탄이 나에게 자기 일을 해줬으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지불해야지요. 그 싹시 뭐냐면 사망. 사망은 분리라는 말이에요. 생물학적 사망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영원한 존재로 분리되면은 우리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어요. 심리적인 현상, 사회적인 현상, 생물학적 현상이 있다고. 이런 것도 목사님들이 모르니까 문제지요. 왜 모르는가? 신학자들이 신학 박사만 됐지 다른 것은 전부 문외한이거든. 여러분 박사들 별거 아니에요. 곤충학 박사는 곤충만 알지 뭐 세상하고 다른 다 아나. 그런데 우리는 박사 이러면 와 이런다고. 내가 대학에서 느껴본 박사는요, 지 분야만 알지 다른 거는 전부 멍청이요. 차라리 아닌 사람이 더 많이 알아.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만물 박사인 줄 아는 거예요. 만물 박사는요, 대학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물 박사예요. 모르는 게 없어요. 분리가 일어나면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아니하면은 무엇이 일어나는가 하면 심리적 파탄이 일어나는데 그게 염려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이러면 심리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 염려하지 말라 하면 정상은 다스려지지만은 해결은 안 돼요. 그 염려는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데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염려는 없어지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만 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인정해야 돼요. 그때 심리적 평안이 와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자꾸만 뭐 치유해서 뭐 심리 염려하지 않게 되고 뭐 이런 이야기, 그건 정말 복음을 완전히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벌써 받는 신반. 여러분들이 이런 수능이나 뭐 이런 데에서 자녀들이 걱정이 되면은 내가 뭐 한다고요? 이미 사망의 증상이 내 속에 나타나는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 치료는 염려하지 말라 심리학적인 게 아니고 뭐 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추구하고 있구나. 내가 원하는 것이 사회적인 통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도 이제 할 때에 심리학적으로는 봐라, 뭐 서울대학 나온다고 다 잘 사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버린다고. 그건 일부 맞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잘 사는 놈들 얼마나 많아요. 성경은 보편적 진리여야 돼요. 일부만 맞았어. 그럼 염려가 있을 때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내 원하는 걸 포기하면서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가 하면 결정적인 항생제,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인정을 어디까지 해요? 죽기밖에 더하게서까지 가야 돼요. 그럼 자유가 일어나요.
자, 그러면 이런 심리적 파탄, 두려움과 염려, 그 다음에 그러고 나면 뭐 하게 돼요? 욕심이 생기잖아요. 이 욕심도, 내가 욕심이 생기는 것은 내가 사탄에게 지금 대가를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 욕심을 불교와 같이 욕심을 버리자 이래버리면은 안 돼요. 욕심을 버리면 큰일 나요. 제가 불교의 무소유 법정 스님을 공격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어요. 집에 난을 키웠는데 난 때문에 어디 갔다가 집에 와서 물 줘야 되는 것 때문에 늘 매이더라. 그래서 남에게 주고 놨더니만 나는 굉장히 자유로워졌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한 거잖아요. 자기 자유로우라고. 교회에 그런 거 많아요. 얼마나. 내 자유롭고 내 졸라고 전가하는 것,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래버리면 얼마나 문제가 되어져. 교회에 보면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자기 오지랖 넓은 아버지, 지는 자유인이고 동네 일 다 봐. 그러면 그 책임 누구냐? 엄마가 다 져야 돼. 성경이 그런 게 아니에요. 탐욕은 뭔가 염려가 일으키는 거거든요. 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듯이 뭐 인간의 욕구, 뭐 메슬로우의 뭐 5단계 그런 거 이야기 뭐 그 정도도 알아야 돼. 그럼 욕심이 생기면 그 다음에 사회적인 현상이 뭐냐면 생존 경쟁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대학의 입시 경쟁은 뭡니까? 부모의 욕심에서 나오는 생존 경쟁. 그게 지옥의 현장이지. 우리나라는 지옥의 현장이죠. 그래서 공멸해 가요. 이런 것이 이 사회가 벌써 하나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 사회에서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심판의 고통들이에요. 이런 걸 사회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해결하려면 안 돼요. 교회가 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목사님이 원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하고 플러스 시키면 안 돼요. 세대인 같은 건 나빠요. 내가 볼 때. 뭐 30주년 뭐 한다고 해서 40억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뭐 28 가지고 뭐 어쩌고 트럼프 축전, 문재인 축전 막 신문 대문짝에 해놨던데, 옛날 같으면은요 그런 거를 사람들은 어떻게 보는가 하면 나는 영이 없는 사람이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다. 사탄에 속한 사람이 자기 동네가 선전하는 게 돼요. 옛날에 목사님들은요, 대통령이 교회에 와도 예배 시간에 인사 안 시켜요. 인사시켰다가는 난리 나요, 교단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믿지 않는 대통령이 나와서 인사를 해? 이랬던 한국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 중요한 예전에 트럼프 영상 틀어주고 남진 나서 노래 시키고 이런 걸 보면서 그걸 또 잘한다고 선전하니까 나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라,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를 대서특필 자랑하는데도 모인다. 그만큼 영적인 빈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벌써 받은 심판, 이런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같이 판단을 해야 돼요, 삶에서. 자, 이제 그 다음에 36페이지. 이제가 태어난 신생아를 키우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존재만으로 부모에게는 더없이 큰 기쁨이자 영광입니다. 아기의 성장, 옹알이, 걸음마 등을 보면서 이전에 느꼈던 어려움과 흥겨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들입니다. 부모에게 멸종하는 자녀입니다. 부모에게 자녀는 미숙하고 부족하고 심지어 건강에 문제가 있다도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이런 가치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줘서 우리 모두를 영적인 가족인
교회를 선물로 준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면류관은 성도라고 합니다. 성숙한 성도는 아직 미숙한 성도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을 겪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가족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순간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들의 성숙과 변화를 기대하며 오래 참아주는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랑이 진정한 가족 간의 사랑이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울은 사도로서의 자신의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이 사도로서의 삶이요 예수 재림의 때에 상급이 되는 삶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을 향해 맹목적인 비난을 일삼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신앙생활이 천국에서 자신의 상급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교인들은 자신의 면류관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세상은 손익으로 같이 판단합니다. 적자는 실패, 흑자는 성공이라 생각합니다. 인간관계도 이익이 되면 삼키고 손해가 되면 뱉어버리는 것이 이 세상의 인간관계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적자가 발생할 것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아낌없이 끊임없이 변함없이 부어주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손해가 되고 상처가 되더라도 근본적인 관계를 저버리지 않는 인간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투자 대비 엄청난 이익을 내는 사업은 아무나 합니다. 그러나 천국의 실제인 교회는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사랑을 하지 않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존재하는 것은 이 세상에 가족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교회는 혈연적 관계를 넘어선 영적인 가족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앞에 옹알이나 이런 거는 이제 장전도사가 애 키우니까 지 눈에 보이는 대로 써놓은 것이고요. 자, 그 5강의 제일 앞에 보세요. 34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은 내가 안 하잖아요. 부교육자들이나 장로님들 하라 하잖아요. 저는 뭐 하는가? 교인들, 영적 성숙, 말씀 증거, 이건 내가 하거든요. 왜? 교인들이 면류관이기 때문에. 상급은 보상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보세요. 부모에게의 상급은 자녀 자체예요.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사도의 자격이 없다 뭐 하다 비난하는 그런 고린도 교회도 형제라고 그러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도 형제라고 모두 다 그래 하는 것은 뭐 자녀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저도 우리 교회에서 교인들을 자녀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시험 들 일들이 많아요. 자녀들은 다 포용이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눈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은 나중에 천국의 상급이 뭐냐면은 너희들이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근데 한 가지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거다 이래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모두 다 수용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수용해요. 왜곡된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흩트리는 것은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나에게 잘못하는 것 이런 건 다 용서를 해요. 그러나 교회와 내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왜곡되게 할 때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생명 걸고 싸워야 돼요. 뭐 내한테 잘못하고 뭐 나 욕하고 이런 거는 하면 할수록 뭔가 하면은 그 자식 때문에 보람이 커요. 여러분 정말 자녀 기르는 기쁨은 말 잘 듣는 자녀보다는 말 안 듣는 게 나중에 사람 되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그래서 나는 다닌 교회들마다 외인 부대와 같은 까치들만 있는 교회 다녔던 것 같아. 신영강이고 대학교회고 여기는 제외해 주자. 그 생각이 여러분들이 이게 있어야 돼요.
제가 대학교에 있을 때 그 생각이 했었어요. 참 힘들잖아요. 신학 교수들 수명이, 전도서 40명이, 교직원들이. 그럴 때 저는 어떤 생각,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인정했으면 이런 데 좋겠네 생각했어요. 편하고 좋은 데는 시시한 놈들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려움들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군대 골프장에 가서 골프 칠 때도 내가 뭐라는 거, 어려운 버디는 내가 할게 이러거든. 이 말 못 알아듣는 모양이네. 여러분 정말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면류관이라는 생각, 그리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서 여러분들이 자유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차별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다가 천국에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